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70면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 한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K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K미술관에 가면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둥그런 여러분 지구 위에 어떤 약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의 눈에는 수건이 싸매어 있어서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조그만 비파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그 비파의 줄은 7개의 현이었는데 6개가 끊어지고 이제 한 줄만 남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6줄은 끊어졌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비파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고 그리고 그 빛이 그 여인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비치는 모습을 그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있습니다. 영어로 hope 그리고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고도 하고 지난 2004년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이전 그때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라는 이 프레드릭 와츠의 그림으로 연설을 했는데 그것이 명연설이 되어서 많은 시사평론가들이 그 연설 덕분에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계기가 이 소망이라는 그림을 통한 여러분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 빛이 그녀를 비추는지 다가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녀의 연주가 그 빛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줄은 늘 남아있는 법입니다. 그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삶에 예수를 붙들고 노래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만, 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이 당시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7년의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고통이었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식물과 소나 양과 같은 모든 가축들을 올 때마다 모두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저 아프리카와 중국 변방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뚜기 떼가,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온 풀과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왔다고 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켜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에게 제사하고 있었습니다만 늘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다고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너무나 다급해지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줄이 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의 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인생에서 모든 줄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끊어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단 하나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며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하박국 3장 16, 17, 18절의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소망에 대한 100가지 묵상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었으며 가수원에는 열매도 없고 산도 밍둥산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남아 있었다. 아직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1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다.
이르렀다. 이 구절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화답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어브라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없앤 다음에 오시겠지. 그들이 다 회개한 다음에 오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먼저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기도를 찾아오셔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바라봅니다. 양 목사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리 새생명 초청잔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진 않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외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우리는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풀어나갈 열쇠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의 열쇠가 어디예요? 기드온에게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오늘 기도는 고백하죠. 주여, 나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작은 자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이건 기도의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작은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연약한 그 기드온 속에 이스라엘의 소망의 열쇠를 숨겨 두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그 미디안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대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르니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이 지나 광야길을 건너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라의 이름은 쓴물이라는 뜻이어서 그 마라에서 큰 물을 만났습니다만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래 참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을 원했는데 써서 마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 말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고통 속에 있게 했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정말로 그 쓴물이 탄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만 보았습니다. 그 상황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쓴물이 아니라 그 쓴물을 탄물이 되게 할 나무를 그 옆에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실 물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쓴물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나무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원망합니까? 소망이 없다고 왜 원망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나뭇가지를 우리 인생에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러 갔을 때 그는 그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처참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눈을 들어 봤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그 기도는 아니십니까? 지금 혹시 우리에게 나뭇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 속에 소망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왜 기드온도 이스라엘 사람도 소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13절에 그 기드온의 대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오늘 여러분, 기드온의 대답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예비한 그들의 잘못 때문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작 도와주셨으면 우리 이런 고통 당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불만과 불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을 통해 고통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뭐라 합니까? 이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내 인생의 고통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만과 불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불신입니까? 불만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소망을 보게 되는 한 가지 모습을 오늘 특별히 기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 24절의 말씀에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의 마음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근심과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그 평강이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집 뒤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깨트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호와 샬롬의 축복입니다.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두렵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 이런 일을 당하면 괴로워해야 되는데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주변에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려운 일이 없는 줄 알았어. 왜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 우리의 심령과 인생 속에 소망이 회복되었다는 믿음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귀한 선교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잠시 어디를 다녀오시는 가운데 갑자기 그 인쇄소와 사무실에 불이 나서 모든 자료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망연자실한 것이죠. 사전도 문법책도 성경책도 그리고 번역한 것들도 다 여러분 불살라졌습니다. 다 고생이 잿더미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손해가 정말로 막심하군. 하지만 우린 낙심하지 않아. 아니, 이번엔 성경을 모든 언어로 번역할 거야. 이 일 때문에 솔직히 기운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의 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발견하며 낙심하지 않고 그 안에 여호와 샬롬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 이 이야기가 저 영국 교회에 여러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그곳이 불타서 전소되었대. 다시 시작하신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영국에 있는 젊은이가 전해질 때에 희한하게 젊은이의 가슴에 불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지. 그때 영국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이 붙으면서 그래? 우리가 헌금해서 그 사역을 도와드려야지. 그때부터 수많은 영국의 청년들이 그 인도로 자원봉사자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의 헌금이 여러분 도착하면서 그 사역을 도운 것입니다. 그 수년 동안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14개의 언어를 번역했었는데요, 나중에 그 3배가 넘는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동대 이지성 교수님이 있지요. 이지성 교수는 교통사고로 온몸의 55%가 화상을 입어서 생사를 고비를 넘기고 수없는 수술을 해야 했던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서 최근에 이지성 교수님이 간증으로 이런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사고 이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아무리 기도해도 점점 더 깜깜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절망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깜깜한 곳에 멈춰 있었더라면 인생이 터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허락한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터널을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만으로 낙심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동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줄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그 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삶, 축복의 삶, 소명의 삶으로 나아가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